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익한 종의 행복한 고백.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주여 제가 하나님께 좀 쓸모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세요. 또 우리의 자녀들이 유익한 인생이 되게 해 주세요. 그렇게 많이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느닷없이 우리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하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평생 사람들 사이에서 기가 죽은 채로 그렇게 살라는 뜻인가?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살면 어떻게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좀 갸우뚱해지기 쉽습니다. 물론 주님은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은 전혀 아니십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여기 무익한 종이다 할 때에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unworthy 혹은 unprofitable라는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치가 별로 없다 혹은 이익을 내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인데 저 단어만 봐도 조금 좀 아리까리합니다. 그죠? 그런데 헬라어의 뜻을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선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크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주님이 쓰시는데 저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상대방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뭘 했어도 보상이나 생색을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는 상태, 이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 아크레이오스, 무익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편만했던 종을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그 시대의 종은 우리 시대의 노동자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엊그제 뉴스를 들으니까 현대자동차 노조 사람들이요, 지금 로봇가 점점 자기들의 일자리로 수년 내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들이 단체 결의를 했어요. 로봇가 우리 직장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결사 반대합니다. 마치 18세기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사람이 하던 일을 이제 기계가 하기 시작하게 됐잖아요. 그때 러라이트 운동이 일어났어요.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기계가 우리 밥통을 뺏어가는 거를 우리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버텼지만 결국에 시대는 바뀌고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또 오늘에까지 이르렀는데 그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난다고 하니까 무슨 데자부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 노동자들의 권리가 요즘은 굉장히 그만큼 이제 세다는 것인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 치하에서 이 종의 위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하고 집에 오자마자 주인을 위하여 밥상을 차려 놓았다고 해서 주인이 야, 오늘 바깥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또 밥상까지 차려주니 좀 미안하네, 고맙네, 그런 인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주인을 섬기는 것이 종의 당연한 의무였지 별도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은 아니었어요. 물론 그 대신 주인은
종의 모든 것을 이제 책임져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선을 오늘날 우리 시대로 가지고 온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한 후에는 이제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화를 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교회 바깥에서는 물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것일까? 원인들을 추리고 또 추리면 아마 이런 것이 남을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내가 한 작은 순종은 오래오래 기억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기대와 실상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더러 무익한 종이라고 가르쳐 주신 그 깊은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텍스트 이것만 봐가지고는 잘 안 되고 이것을 둘러싼 소위 컨텍스트 문맥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기 직전에 무슨 대화가 있었는가 하면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유명한 겨자씨만한 믿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옮겨질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하셨고 그 말씀이 끝난 직후에 이 비유를 무익한 종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혹시 보이십니까? 여러분, 나무 한 그루가 산에서 뽑혀가지고 바다로 옮겨지는 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큰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행한 후에 내가 했지, 나니까 했지, 내 믿음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지,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행한 후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나는 그냥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야 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이 겸손이야말로 큰 일보다도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한다면 doing도 굉장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being이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이 어떤 신앙과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자, 여기까지가 성경 이야기예요. 좀 딱딱하기도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인데 문제는 이제 실천이죠. 우리가 이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가 항상 문제인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또 역사를 보면 정말 훌륭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잘 실천한 분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별명이 있습니다. 18세기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아주 멋진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은 주로 인도에서
오래 사역을 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하면 성경을 번역을 하셨는데 한 나라 언어가 아니고 인도는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지역마다 방언이 수십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문자와 방언을 쓰다 보니까 그들에게 그들만의 성경이 필요했던 거죠. 이 윌리엄 캐리는 자그만치 34개의 인디아 방언으로 성경 번역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한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평생 걸리는 일인데 이것을 34개의 방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였다니. 그리고 그분의 사역지가 세람호레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젊은이들을 위해서 대학을 세웠고요. 그리고 인디아는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를 수십 개나 세웠습니다. 이분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저도 그 좌우명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마음에 이렇게 새겨두고 있습니다마는 이분의 좌우명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자. 아무 감동이 없으신 표정인데, 네, 뭔가가 이렇게 확 오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영어로 하면 더 멋있습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그런데 이분은 이런 말을 좌우명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아내었습니다. 그런 그가 노년에 병상에 눕게 되었을 때 한 친구 선교사가 위로차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자네는 정말 인도에 와서 너무 많은 일을 참 많이 하지 않았나? 아마 자네가 천국에 곧 가게 되면 아마 주님이 마중 나와서 자네를 다 이렇게 맞이해 주시고 또 크게 칭찬하실 걸세. 그러면서 이제 병상에 누워 있는 친구에게 그런 덕담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한참을 듣더니 이제 정색을 하고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가 내 선교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 거 잘 들었네. 그런데 여기까지로 하세. 내가 죽거든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윌리엄 캐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해주게. 나는 그저 주님의 일을 한 무익한 죄인일 뿐일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그 친구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묘비명에 이렇게 써주게. 그러면서 한마디를 했는데 그 친구가 고맙게도 그 유언을 그대로 받아서 그의 무덤에 묘비에다가 써주었습니다. 바로 저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련하고 보잘것없는 벌레 같은 내가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다. 그 당시 아이작 와츠가 쓴 찬송가에 주의 팔에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라는 찬송가에 있는 한 대목을 따와서 저런 유언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의 무덤을 지금도 인도에 있는 세람포레 도시에 있는 무덤을 가보면 이제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 한평생 인도에서 위대한 선교사로 헌신했던 그분의 묘지라고 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평범한 무덤입니다마는 저 위에 쓰여진 저 맨 밑에 O wretched, poor and helpless worm, on thy kind arms I fall. 가련하고 보잘것없는 벌레 같은 내가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다. 그의 위대한 사역과 대조적으로 저 한 마리의 겸손한 고백이 저 무덤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더 놀라운 엄청난 감동을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살아낸 우리 시대의 정말 아름다운 선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저런 분들이 없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His Life 잠깐 소개했습니다마는 이 뮤지컬을 공연할 때 보면 무대 위에서 수십 명의 우리 주연, 조연, 엑스트라 배우들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공연이 끝나면 이제 그분들이 다 무대로 다시 나와서 인사할 때에 관객들은 아주 환호하면서 또 고마움의 박수를 보냅니다. 특별히 주역을 맡은 분들에게는 더 뜨거운 박수를 보내죠. 그런데 사실 무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behind the curtain, 무대 뒤에서 못지않게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분들이 있죠. 우리 무대 감독을 포함해서 음향, 영상, 조명, 분장, 또 소품, 그리고 백스테이지 크루들. 금년 12월에야 여기 LED가 있으니까 컴퓨터로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이제 그 무대 그 배경이 확 수초 만에 1초 만에 바뀌겠지만 지금까지 지난 20년 동안은 소위 백드랍이라고 해서 한 넉 장, 5장 정도의 커다란 이 병풍처럼 생긴 그거를 들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막이 끝나고 2막이 되기 전에 백스테이지 크루들은 정신없이 바쁩니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전 거를 걷어내고 새 곳을 또 이렇게 쳐야 되는데 지난번에 멕시코 시티에서 이 히스 라이프를 할 때는요 이게 똑같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쪽은 내려오는데 이쪽은 중간에 걸려가지고 백드랍이 이렇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너무 미안하고 참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이 무대 뒤에서 수고하는 손들이 참 바쁩니다. 이분들은 이제 뮤지컬이 끝나면요 무대 위에서는 배우들이 나가서 인사하고 또 박수 받고 그런 시간에도 이분들은 묵묵히 다음 공연을 위해서 또 짐을 정리합니다. 무익한 종이요,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해야 할 일을 했던 것뿐입니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분들을 가리키는 좋은 표현이 하나 있죠. Unsung heroes. 아무도 저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뮤지컬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아니 되는 아주 감추어진 영웅들, 그런 분들의 수고가 합쳐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에클레시아 수련회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 수련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 50명 되는 참가자들보다 이분들을 섬기며 돕는 섬기미들의 숫자가 언제나 더 많다는 것입니다. 몸은 고단하고 발에서는 불이 납니다. 그러나 이 섬기미들은 그 참가자들이 한 분 한 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를 받고 얼굴이 달라지고 그리고 정말 이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기지개를 켜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놀랍고 담대하게 간증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 모든 피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행복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도 다 직장에 휴가를 내고 가게 문을 닫고 그리고 섬기러 오면서도 참가비를 자기들도 다 내고 와요. 어떤 분들은 타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오는데 섬기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나님이 지난날 내게 먼저 주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지금 섬기는 것은 이거는 almost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성전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오늘부터는 보이질 않네요. 지난 주간에 이 얼굴 없는 천사들이 또 정리를 잘 하셨습니다. 이분들 덕분에 매년 12월과 1월 이 2달 동안에 교회당 안팎이 아주 윈터 원더랜드가 됩니다. 드나드는 아이들에게는 unforgettable church memory, 잊을 수 없는 어릴 적 교회당에서의 추억거리가 되고, 또 우리 어른들에게는 정말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리마인더가 됩니다. 어김없이 때가 되면 이 팀들이 나와가지고 이 데코레이션을 하는데요. 교회당이 뭐 얼마나 넓습니까? 다른 교회들은 그냥 뭐 한두 시간 하면 끝나겠지만 여기는 아주 작업이 큽니다. 그런데도 그냥 웃으면서 이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칠 때에도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또 이 모든 것들을 내년을 위해서 정리를 합니다. 밖에 나가서 식사라도 좀 함께 하시라고 좀 봉투라도 하나 이렇게 건네면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 일을 섬기면서 이미 받을 거 다 받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손사래를 칩니다.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 바깥으로 뛰쳐나와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아까 말씀드렸죠. 무익한 종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인데 아주 절망스러운 고백, 탄식하는 고백, 어쩔 수 없는 푸념의 고백이 아니고 오히려 행복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은 이거는 신앙의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 주실까요? 그래, 맞아.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있으나마나한 사람이고 그거 이제 알았어? 너 원래부터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결코 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런 종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 주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면 주님이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나를 겸손히 낮추면 그때는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 주십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쪽으로 살면 대단히 힘듭니다. 인정해주면 우쭐하고, 인정을 기대했는데 별로 신통치 않으면 실망하고 시험 걸립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살면 시험 걸릴 일이 없습니다. 나를 완전히 낮추니까 누구하고 부딪힐 일도 없고, 누가 와서 시비 걸 일도 없고, 그리고 내가 무슨 기대를 가지고 혹은 무슨 인정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안 오더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깥 세상에서는요, 나를 낮추면 루저가 됩니다. 실패자로 낙인이 찍힙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못 배워서 저렇지, 저 사람은 가진 게 없어서 저렇지 하고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낮추고 섬길 때 오히려 그런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눈에 보이는 그분의 섬김을 통하여 만지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삶, 그 섬김의 삶은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묘미고, 그리고 아름다운 기쁨과 행복의 비결입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일찍이 이 비밀을 깨달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교회 구석구석에 많이 번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도 we still have a long way to go. 아직도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이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도,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이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을 경험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AI가 이제는 지배하고 휴먼 로봇가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하는 그런 엄청난 세상의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로봇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이런 고차원적인 세계는 이 정보와 데이터로 움직이는 얘네들은 꿈에서조차도 흉내도 못 낼 일들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끝까지 잘 간직하면서, 우리가 AI와 경쟁할 이유는 없잖아요. 사람이 말과 경쟁하면 말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말을 타고 가면 그 말의 속도를 즐길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섬김의 삶을 잘 마음에 갖추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면서 문명의 이기인 AI나 혹은 그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것들을 잘 사용할 때 진정으로 패자가 아니라 시대를 앞서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왕의 아들, 딸들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한번 저를 따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이러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놀라운 행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